오늘 6장에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다. 이 말씀 간단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보좌라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보좌는 성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곳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나님의 보좌를 베풀었다. 그래서 되게 보좌는 통치, 다스리심 그런 의미가 있는, 그래서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 그냥 빈 보좌가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모습이 없고, 그래서 비유적으로 앉으신 분에 대해서 그 모양이 벼곡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좌우에 둘렸는데 그 모양은 록보석 같더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좌에 앉으신 분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다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보좌 위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보좌는 바로 이 보좌가 온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절대적인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친히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그렇게 고백하며 믿고 의지합니다. 여기에 2절에 말한 대로 성령이 감동되었던 요한에게 보라 하면서 그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요한에게 이 보좌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구약에 여러 보좌가 나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 있는 보좌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운명하실 때, 죽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가 설교를 마쳤을 때에 사도행전 7장 56절에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 우편에 인자이신 예수님이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늘이 열렸다는 말을 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구약의 족장들 중에는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고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우리가 아는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이 야곱에게 보였죠. 그래서 그 열려진 보좌로부터 이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있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였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리고 천사들이 보였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이것을 볼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정말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열려진 하늘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봅니다. 즉 성경이 보여주신 믿음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쳤을 때에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영광 중에 하늘로 올리워 갈 것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미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구원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게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우리들이었죠. 이것이 이제 아담 안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이 땅에서 가지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있는 대로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바로 이 성소입니다. 하나님 앞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는데 이 보좌가 우리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구약에는 이스라엘 율법 속에 있었던 구약 성도들은 성전에 들어갔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물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자리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가 운명하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죠. 그리함으로 이 보좌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가 나가는,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는 사람들은 누구나 은혜의 보좌 앞,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받게 된 놀라운 선물입니다. 가장 큰 선물이죠. 그것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다. 이거를 평화의 언약, 아마 에스겔서 지난번에 경건의 시간 할 때에 그 평화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바로 이 평화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화목한 자로, 또 하나님과 평화를 가진 자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복을 받게 되었는데,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좌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사실은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는 혜택은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듣는 깨닫는 너희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구약의 왕들보다 훨씬 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예수의 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좌가 우리에게 주시는, 물론 이제 장차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이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는 보좌 앞에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물론 이것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가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어떠냐?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모세가 보고 만든 것이 그 구약에 있는 뭡니까? 그 우리 성막이죠. 그죠? 성막. 그러니까 성막은 모세가 연구해서 만든 성막이 아닙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보여준 그거를 그 설계도를 따라서 만든 게 성막이죠. 그리고 성막은 이제 늘 움직여 다녔으니까 광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움직이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킨 것이 성전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내용상으로 보면 성막이나 성전이나 같습니다. 네. 그 내용의 풀이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 특별한 장소가 있죠. 그게 뭐냐면 성막 앞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그리고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앞에는 그 물두멍이 바다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기하고 똑같은 단어를 쓴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나 아니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일할 때는 반드시 이 물두멍 앞에서 손을 씻어야 들어갑니다. 씻지 않고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당장 진노가 내리죠. 근데 이제 성전으로 가면 그게 엄청 이게 대야가 아니라 엄청 크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갖다 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빅토리아 호수나 저 무슨 이런 터키나 이런데 이런 카스피나 흑해나 뭐 이런데 보는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 보고 바다라 그러면 마치 웃긴다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뭐 남산 뭐 이러면은 저기 티베트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보면 이건 앞에 조그만 언덕이야. 그런 정도죠.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물만 있으면 바다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해바다,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나중에 번역하면서 이제 호수라는 말을 붙이기도 했지만 일반적은 그렇습니다. 자, 어느 정도냐? 아까 말한 대로 성전 앞에 있는 큰 것도 바다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그런 의미로 바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 그러니까 얼마나 컸을까? 무슨 카스피 호수나 무슨 이런
뭐 이런 우리나라 동해 서해 바다 그런 바다는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물이 담겨져 있는 곳은 대개 바다라고 표현을 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렇게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는가? 그거를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성막에서는 대야, 그 다음에는 성전에서도 대야. 대야인데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한 5개 정도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럼 역할이 뭐냐? 그 역할이 씻는 거죠. 씻는 겁니다. 누가?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씻는 곳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갖다가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 수정은 딱 거기 가서 거기를 보면은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성결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성결하시다.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결을 뜻하는데 이 유리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깨끗하시고 성결하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성결에 비추어서 자기의 부정한 것을 발견해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가면 이제 그런 일 안 하겠죠. 거기는 이제 죄가 없으니까.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늘 하나님의 성결에 비추어서 나를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자기의 부정함을 깨닫는 그러한 장소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렵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앞에 딱 서면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거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물에다가 떠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발을 씻기지 못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을 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아뢰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요한 1서 1장 9절이죠. 8절입니까? 9절인가?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9절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율법 아래 정죄받는 죄는 단번에 다 용서받은 거죠. 그래서 정죄함이 없죠. 그래서 정죄함은 안 당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죄를 짓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율법 아래 우리는 죄를 짓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는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단번에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럼 어떤 죄를 짓느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범죄하는 거죠. 그거를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 그래요. 아버지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죄를 짓는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구별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 내용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에 그 탕자의 비유 얘기했잖아요. 그죠? 탕자가 집을 나갔다고 아들이 아닌가요?
아들이죠. 여전히 아들이죠. 근데 아버지께는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불순종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자식을 용서하는 거하고 율법 아래 율법의 정죄를 당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정죄를 안 당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에 말한 것과 똑같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어서 범죄하는 게 더 심각한 겁니까? 지금 신앙인들은 아버지의 뜻을 불순종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거역하고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게 더 문제가 됩니까? 우리에게는. 네, 우리에게는 지금 아버지 곁을 떠나는 탕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 문제예요. 그죠? 빨리 돌아와야죠. 부지런히 돌아와야죠. 돌아올 때에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앞에 모든 죄를 다 책임을 지고 다 갚으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전혀 안 하죠. 네, 다 받아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여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유리바다와 같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허물이 없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유리바다의 나를 비춰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아뢰고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받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그죠?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은혜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 제일 큰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제일 큰 은혜,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하게 돼 있죠. 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간구하면, 부르짖으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큰 은혜는 성령 충만 받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성령이 내게 기름 부어 달라고, 기름 부어 주셔서 나를 깨닫게 달라고, 나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보좌 앞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담대해지고 평안해지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죠. 그래서 보좌 앞에 이 수장 같은 이런 바다가 있으므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씻음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우리를 받아 주실 때에 바로 이런 입장에서 우리를 받아 주시는 거죠. 죄 사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를 활짝 열어 놓으셨어요. 구약 시대 성도들은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꿈꿀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찢어진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담대하게.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 말씀을 오늘 유리바다가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우리가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이 담대함은, 이 피가 없으면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나가는 은혜의 보좌, 이 영광스러운 보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활짝 열어주시고, 야, 정순아 너 왔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시원한 모습을 보면 알잖아. 네. 자,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다 내쓰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보좌를 보여주시고 또한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이 등한이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 때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되 탕자를 받아주시듯이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을 오늘 보여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